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참 좋은 소식을 들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반도 땅에서 우리와 같은 공기를, 같은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 국민이 아니고 우리도 우수한 국민임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해준 것이죠. 한 작가의 수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축하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차제에 그 작가가 썼던 작품들을 보면 그 노벨상을 주는 그 외국의 그 위원회가 이 작가의 어떤 작품에 주안점을 두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는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다 우리나라의 근대, 현대의 역사와 관계된 소설이더라고요. 근현대에 일어났던 역사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심경을 써내려간 작품 2개가 주요해서 작품의 깊이, 그 다음에 작품의 표현력, 여러 가지를 보고 거대 폭력 앞에 선 인간의 심경을 참 담담하게 참 잘 썼다. 그 평가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을 하나를 찾아서 서점에 가서 읽어봤습니다. 벌써 가니까 동이 났더라고요. 우리가 비치해놓은 그것을 봤는데 선자리에서 거의 한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생각은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존하는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 현대에 일어났던 바로 20년 전, 15년 전, 더러는 3,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한 가해자가 분명히 있고 그 일에 대한 피해자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으며 또 그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지나간 시간은 다 있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 폭력을 가지고 화해를 해야 할 때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고 자기가 잘한 일이라고 얼굴을 들고 이렇게 활부를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거론해서 마음에 엉어를 하고 지금도 한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에게 지나간 건 다 있고 이제 우리가 화합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그 작품 속에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도가 이런 식의 모랄적 표현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80년 전, 90년 전에 이 나라를 지배했던 한 나라가 있었죠.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이웃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오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람도 오가고 좋은 거 서로 나누고 어려우면 서로 돕고 이런 가까운 선한 이웃 국가이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가장 먼 나라로 덮여요. 국민 정서상. 그래서 그 나라하고는 하다못해 닭싸움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반 감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나서 우리 국민이 모질어서 못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잘못을 저지른 그들이 그 과거에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인체 실험을 하고 생체 실험했던 그 모든 만행들에 대해서 여자를 잡아다가 위안부로 쓰고 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미쳤나 봐.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 지나간 자기들의 소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몹쓸짓했어. 나를 용서해 줘. 이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용서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가 너희들을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만큼 발전했고 지금의 너희 나라가 선진국이 뭐니 떠돌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때 너희들을 지배해 주었기 때문이고 너희들을 건강시켜 줬기 때문이고 너희 조선 사회를 신분제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철도를 깔아주고 너희들에게 근대화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이 고마운 것들아, 이 고마운 것을 모르는 것들아. 뭐 근데 뭐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과를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부탁하는 이 국민 정서에 반해서 왜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느냐? 너무 쪼잔한 것 아니냐? 왜 화해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품어주지 못하느냐? 오히려 용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용서의 이 화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사랑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라는 거 아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 용서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니 사랑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하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집단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잘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웃나라와의 화해에 기독교가 앞장서서 화해를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을 독려해야 된다고. 또 지나간 이 한반도 안에서 지나간 역사에서 총칼을 앞세워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세월에 그 주도 세력들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지금도 힘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미는 화해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기독교가 앞장서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용서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또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용서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종료해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를 넘어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독촉을 하고 몰아붙이고 종용을 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 무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데반 같은 집사는 그 예수처럼 예수를 전한다고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지금 돌무덤을 쌓고 있는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저들의 저 악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죽을 때 얼굴이 환하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처럼 스데반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역사와의 화해, 이웃나라와의 화해, 아니 용서를 종용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기독교인들 자체가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용서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압박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용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 양쪽에 나오는 주기도문 중에서 용서와 관계된 부분을 발췌해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좀 헷갈려요. 순서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는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 한 나는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구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인지. 그래서 이 헷갈림 때문에 순서가 이상해서 마태 기록자는 그 주기도문 속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나서 바로 뒤에, 주기도문이 끝나는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강력한 조건부적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조건적 용서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50% 용서하면 하나님 나를 50%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90%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90%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를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비율로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신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상호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이죠. 사람도 용서 못하는 것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탕감받은 종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자가 자기에게 요만큼 빚진 자,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 이야기,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사소한 것을,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비율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특히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정말로 그런 식으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면 신앙의 길은 정말 벅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라면 그 용서가 예수님처럼 죽을 만큼은 힘든 거잖아요. 그 어려운 용서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당위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나에게 해코지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역사적으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 받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못 품느냐고 자꾸 주변에서 강요를 하고 종용을 하면, 그래야 마땅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이. 너무 힘든 겁니다. 버겁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아니,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미쳤나 보다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까? 사과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잘했다고 큰소리 치잖아요. 너 내 덕분에 그렇게 맞고 살았기 때문에 네가 세상 물정을 아는 거야, 이거사. 이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뜨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감사하라니까 똑같잖아요. 그걸 용서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인간이 누구를 용서해야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용서는 도대체 어떤 용서입니까? 인간의 용서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용서, 스데반의 용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는 놈을 향해서 아이고 이 무식한 거 네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네가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네가 받을 천벌을 생각하니 내가 네가 안타깝다 영혼이 하나님 이 영혼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예수님의 용서와 스데반의 용서 이야기는 신앙적 로망이고 도덕적인 이상이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신적인 용서와 현실에서의 용서의 종용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 갭이 커요. 그래서 갭이 큰 만큼의 부담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이 깊은 괴리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책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왜 자책감을 갖고 왜 부담을 갖습니까? 그 이야기들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전부 다 맥락을 다시 읽어보면 부담이 아니고 올무가 아니고 자책감을 느끼라고 주는 말들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딱 발췌해가지고 거기만 가지고 우리가 각인시키니까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포용을 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고 화해시켜야 되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품어야 된다는 부담을 안는 것이지 사실 그 이야기들의 전후 맥락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의 용서는 올무가 아닙니다. 특히 주기도문 속에서의 용서 이야기는 그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더더욱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꺼내기 전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려고 했죠? 동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그 앞에 이야기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내식을 지적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건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며칠을 금식을 했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다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기도를 막 하고 그런 종교 행태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의 에센스를 가르쳐 주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속에서 용서라는 말을 했던 그 화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것과 관계된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속에 있는 주기도문 속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인인 나에 대한 자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할 능력을 주신다고. 다시 말해서 그런 맥락 안에서 용서를 이해를 한다면 용서는 뭐냐? 용서는 남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종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담을 주니까 그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칠애로 하는 용서가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진정성입니다.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되고 피해자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이야기 즉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가해자가 먼저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순서예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우리는 마음속에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죄책감을 갖느냐고요.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될 그 대상자가, 그 역사적 사건이, 또 그 이웃 나라가 우리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했나요? 사과하지 않았는데 왜 용서를 종용하냐고요. 믿는 자라는 이유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먼저 장치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네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이 형제든 이웃이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의 그 폐악질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면 네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드리는 그 예물, 그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속건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은 속건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속제제, 속건제, 요제, 거제 뭐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속건제는 뭐냐?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어떤 사람에게 심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주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봐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모진 내 성격을 가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마음이 충만해. 나 자유 얻었네. 나 기뻐.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찾아가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는 걸까요? 자기 자유이지. 속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거든. 끼친 피해액, 끼친 손해액을 100% 다 갚아주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라는 것이죠. 사죄하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원 피해 금액에 20%를 더해서 120%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피해에게 120%를 갚으라. 이 말은 제대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주기면서 말씀하신 것이나 용서에 대해서 네 형제에게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야기도 바로 이 속건제 정신에 근거해서 주기도문 속에 용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해를 끼친 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더 큰 2차 가해를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밀양인간의 영화를 보면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어쩌지 전도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유괴해서 죽인 그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찾아가요. 그런데 웬걸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환한 웃음으로 여자가 무슨 말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매일매일 기쁨에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여자 주인공 갑자기 확 돌아버리죠. 네가 뭔데 너를 용서해.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여자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막 해꾸질 하잖아. 이제 걸음을 갖다 던지고 그 교회가 바깥에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스피커로 막 장난을 하고 거짓말이 하고 이상한 노래를 막 틀고 교회 유력한 장로들을 꼬드겨서 도둑질로 막 파탄을 시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피해자잖아요. 가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2차 폭력을 또 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 총권을 앞세워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을 죽이고 권좌에 앉았던 그 세력들이 지금도 이어져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왜 지나가는 것에 이게 함몰돼가지고 역사의 진보를 막느냐고. 이제 그만 품을 때 되지 않았냐고. 그게 말이 돼요?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공산당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이 그렇게 된 거라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칼을 들이댔던 그 사건을 합리화시키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어떤 정권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두니까 뻔뻔한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처럼 다시 피해자는 깊은 정신적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는 주기도문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해야 돼. 용서할 수 없는 상대를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가 사과하지 않았는데. 그런 후에 예수님은 피해자에게 그가 진정으로 사과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가 진정으로 사과하면 이게 선행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의 회개를 전제한 예수님의 용서 이야기였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꽂혀야 되는데 왜 무조건 용서에 꽂혔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인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사과를 전제한. 이것이 본문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야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종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 이 1만 달란트가 조 단위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조 단위의 금액을 어떻게 개인이 갚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밖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용서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인간은 그만큼의 큰 돈을 용서받았으니까 나한테 작은 돈을 빌려간 사람의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 얘기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비유 이야기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다시 읽으면 그런 이야기, 무조건적인 용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야기 전후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하면 되느냐고 예수께 물었잖아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였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면 될까? 한 7번 하면 될까요? 물었어요. 7번. 7번이 뭡니까? 7.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온전수.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고 넘치고 충만하고 완전함을 표현할 때 숫자를 7을 표현한다고요. 그 맹세라는 말도 7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바. 맹세도 세바고 7이라는 숫자도 세바입니다. 그 7번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 8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지고 나한테 양해를 구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용서할 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용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7번씩 이런 번을 용서하라. 예수님도 7에 7을 더해서 또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7을 제시하니까 예수님도 7을 제시했죠. 근데 7을 몇 번 제시합니까? 10번을 더해서 70번. 그 7, 7에 49는 490번. 그러면 491번 때는 용서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의 용서의 질을 실로다 표현하는데 베드로가 묻고 예수님도 대답을 7에 7을 더한 것으로 7에 70을 더한 것으로 응대했다고요. 무한정 용서를 가리키는 수, 완전수 7로 비유된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았던 악한 중의 비유를 들려서 예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는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한다고 하는 이전까지의 이 부담감, 이 사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로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담감을 안고 살아온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맥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부담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서 횟수를 묻기 전에 예수는 혹시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4단계로 먼저 제시한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를 해봐라. 근데 만약에 안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만약에 너의 그 권고를 그 사람이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 사람이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너 외에 다른 사람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권고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증거가 남도록 하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또 이방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자녀 바깥의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바깥의 사람, 즉 단교한다는 것입니다. 절교한다는 것입니다. 끊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가서 권고해봐. 안 돼.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권고해. 안 돼. 그 다음에 교회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하라. 그래도 그 권고를 안 들으면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마라. 끊으라. 이렇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끊으라고. 아니면 뭡니까? 권고했는데 뭘 권고하는 겁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 명백하게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사과해. 근데 사과 안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네가 당할 짓을 했으니까 당했지.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 말을 1대1로 몇 사람으로 교회로 안 들어? 안 받아들여?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용서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빚진 자, 그 빚을 탕감받는 종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예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입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다른 인간들에게,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예수님처럼 용서에 대한 견해를 정립을 시켜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용서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언어입니다. 가해자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피해자의 선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나 스데반의 이야기를 교본으로 삼아서
용서에 참 관대해요.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빨리 용서하고 너무 많이 용서합니다. 근데 그런 용서가 어디에 근거하느냐? 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라든지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용서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쉽게 많이 용서를 합니다. 근데 그거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본의가 아니라고요. 맥락을 가지고 다시 보면 그렇게 섣부르게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깨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그 가해자에게 용서를 하면 그런 용서를 섣부른 용서라고 합니다. 그런 섣부른 용서는 가해자에게도 좋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왜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다면 그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설픈 용서는 관계에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네게 7번 돌아와서 네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용서하라고 2번, 3번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거든. 너한테 와서 사과하거든. 잘못된 집단이 피해를 준 이 집단이 와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든. 단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역사에서 근대에 일어났던 일이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가 그 소설 속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절절하게 외쳤던 그 사과 없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부족한가 봐. 나는 아직 천국 갈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주기도문을 개내일 아직 주제가 못 돼.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강박관념, 그런 자기 자책감,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자기 비하, 그거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과 관계해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딕 티베츠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은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또 용서가 삶에 왜 필요한지도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다.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용서는 가능하면 하려고 용서를 하려고 애쓰며 살았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서관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용서를 구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남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혹시 했을지도 모르니까 용서할 기회가 있으면 용서는 가능하면 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전도자가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에서 그냥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왜 용서가 필요한지,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지 큰 충격을 받고 왜 용서가 필요한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필요한지를 절감했다는 것이죠. 용서는 용서해야 될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남을 위해서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심리학자가 그 전도자의 일성에 한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잊기 위한 것이라고. 용서는 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악몽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통념입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 준 그 일로부터,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그 사건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트라우마, 그것이 지금도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나약했기 때문에 당했어,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용서는 그 상대 가해자의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상황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현재 내 삶을 이끄는 또 다른 힘이 나를 작용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나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내 삶과 내 행복을 내가 책임지는 단계로 들어서는 과정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사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여겼던 이 개념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니야, 인간인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기도문에서 인간이 이 땅에서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권능을 언급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믿어왔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똘똘 뭉쳐왔고 그런 개념을 전성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 용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 쥐가 뭐라고 사람의 죄를 사해야 된단 말인가?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의 그 언동, 행동,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막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 이 말까지 했어요. 이미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더 경악했죠. 아마 그래서 더 속으로 저 예수는 처단하고 사라져야 될 존재다, 없어야 될 존재다고 마음을 굳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과 달리 많은 거기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에 힘이 있고 이 말과 더불어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 기록에 있잖아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준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 인자잖아요. 이전까지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신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하지만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인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그 현장에서 그 권능을 활짝 열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거기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답게 나중에 교회의 반석이 되었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다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와 함께 3년을 생활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똑같은 경로를 거쳤는데 어떤 차이가 있기에 베드로는 나중에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의 수제자가 되었고 유다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후에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질없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지켜서 칼까지 뽑았던 내가 저 계집종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내 몰골이라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냐.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저지를 것 같으면 자기 한계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겼지만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다들 몰입애들이었어요. 오히려 죄 없는 자기 스승을 자기가 돈 받고 팔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유다는 가해자가 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돈을 제자들들 면전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와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독을 내린 것이죠. 용서하지 못했기에 자신에게 치솟는 자신에 대한 미움과 자신에 대한 분노가 그의 영혼을 말려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들 대로에 존엄하고 상처받았지만 행복할 권리가 있고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용서를 하도록 예수님이 던진 주기도문 속의 이야기나 용서를 하도록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나 전후 맥락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 화두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